예수님께서 이제 갈릴리 지방 가버나움 지방에서 갈릴리 호수 왼쪽이죠. 가버나움 지방에서 제자들과 함께 많은 대화를 하시고 쭉 내려오실 때는 이 요단강 건너편으로 돌아서 내려오시다가 이제 요단강을 건너서 유대 지경, 유대 지방으로 예수님이 들어오십니다. 그랬더니 예수께서 들어오시니까 많은 사람들이 다시 모여들어요. 오늘의 본문은 전례대로 가르치시더니, 전례대로 가르치시더니라고 그렇게 시작해요. 그러니까 예수께서 평소에 하신 것처럼 많은 사람들이 가르쳤다라고 얘기했는데, 같은 내용을 담고 있는 마태복음은 전례대로 가르치시더라, 그 부분에다가 그들의 병을 고치시더라 라고 기록을 했다는 것, 여러분 그냥 지나가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하나님 나라를 증거하실 때에는, 그것은 마태복음 19장 1절이에요. 예수께서 하나님 나라를 가르치실 때에는 언제나 이 하나님의 다스리심, 영적인 치유, 디바인 힐링이 따라다녔다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돼요. 우리도 사역을 하는 교회고 또 목사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할 때 많은 사람들이 병 고치러 온단 말이죠. 병 고치러 온다고 해서 병을 고쳐줍니까? 아니죠. 복음이 증거돼야 되죠. 왜 우리가 이런 병을 고치고 왜 우리는 이러한 기도 사역을 합니까? 많은 사람들 그것을 목적으로 와요. 하지만 그게 아니죠. 우리의 목적은 거기에 있지 않죠. 우리의 목적은 바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증거하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왕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가 지금도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것이 바로 치유하는 것이고, 또 다른 예언하는 것이고, 또 다른 은사가 임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은사 중심이 아니라 복음 중심이 될 때에 따라오는 그런 성령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이 마가는 기록하기를, 주께서 제자들이 가서 복음을 전할 때마다 주님의 이런 역사로, 주님의 이런 데몬스트레이션, 이렇게 하나님께서 성령의 역사로 그들의 복음을 확증했다라고 마가복음 16장 맨 끝절에 그렇게 기록을 했습니다. 자, 예수께서 그들에게 병을 고치신지, 아니요, 든지가 아니지, 병을 고치시고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가르치셨어요. 그런데 그때에 언제든지 그런 사람은 있게 마련이잖아요. 교회에 다 100명, 200명, 300명, 1000명 앉았다 해서 모두가 다 예수님만은 아니거든요. 항상 그 안에는 좀 이렇게 조금 이렇게 의문을 갖는 분들이 있잖아요. 바리새인들이 예수께 찾아옵니다. 그리고 묻는 거예요. 어떠한 이유가 있어서, 이 마태복음 그렇게 기록해 있는데 우리 마가복음 그냥 그 부분을 뺐더라고요. 어떠한 이유가 있어서 이들이 이혼을 해야 한다면 이혼을 할 수 있습니까? 라는 이야기를 해요. 마태복음 19장 3절 이렇게 기록했어요. 마태복음 19장 3절이요. 바리새인들이 예수께 나와 그를 시험하여 이르되, 사람이 어떤 이유가 있으면 그 아내를 버리는 것이 옳으니까, 이렇게 물어요. 그랬더니 예수께서 이젠 거꾸로 또 질문하신 거예요. 모세는 어떻게 너에게 명했니? 그랬더니 그들이 말하기를, 이혼 증서를 써 주어서 버리기를 허락하였습니다. 성경 원문 그대로예요. 이혼 증서를 써 주어서 버리기를 허락하였습니다 라고 대답을 합니다. 이제 그때 예수께서 하신 말씀이에요.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 마음이 완악함으로 말미암아 이 명령을 기록하였거니와 창조 때로부터 사람을 남자와 여자로 지으셨으니 이러므로 사람이 그 부모를 떠나서 그 둘이 한 몸이 될지니라. 이러한즉 이제 둘이 아니요 한 몸이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이 바리새인들의 질문을 통해서 주님은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부부에 대한 정의, 부부 생활에 대한 이해, 그것을 가르쳐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모세의 가르침은 사람들의 마음이 완악하기 때문이다 라고 설명했어요. 아니, 모세의 가르침은 그냥 이유가 없이 하나님의 뜻이다, 이렇게 우리는 모세 이 오경을 받아들이고 있는데, 예수님께서는
그 모세 오경 자체를, 아니 그곳에 기록되는 신명기 24장의 말씀이에요. 그 말씀을 1절부터 4절이에요. 그 말씀을 이것은 너희가 완악하기 때문에 준 거야 라고 그렇게 해석하고 있다는 거예요. 사람이 아내를 맞이하여 데려온 후에 수치되는 일이 있음을 발견하고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면 이혼 증서를 써서 그의 손에 주고 그를 자기 집에서 내보낼 것이요. 모세오경입니다. 그 여자는 그의 집에서 나가서 다른 사람의 아내가 되려니와 그의 둘째 남편도 그를 미워하여 이혼 증서를 써서 그의 손에 주고 그를 자기 집에서 내보냈거나 또는 그를 아내로 맞이한 둘째 남편이 죽었다 하자 그 여자는 이미 몸을 더럽혔은즉 그를 내보낸 전 남편이 그를 다시 아내로 맞이하지 말지니 이 일은 여호와 앞에 가증한 것이라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시는 땅을 범죄하게 하지 말지니라. 신명기 24장 1절부터 4절이에요. 이 말씀 보면 오늘날 우리들이 살고 있는 모든 것과는 전혀 다른 아주 무서운 말씀이에요. 그런데 그냥 이 말씀만 억지로 갖다 떼붙이면 이게 옳다고 주장하고 싶겠죠. 바리새인처럼 말입니다. 그런데 주님은 그 내용은 너희가 완악하기 때문에 주신 거야 라고 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너희가 완악함으로 말미암아 이 말씀을 주셨다라고 한다면 이것은 모세가 너희가 이혼해도 좋다 하는 뜻이 아니라 이혼하면 안 된다 라는 것을 이거 모세가 말하고 싶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어떤 흠이 있어서 도저히 못 살겠어요 라고 할 경우에 그 흠이 있어서 라는 그 단어를 딱 포장을 해가지고 이것을 더 확대 해석함으로 말미암아 이 가정을 무너뜨려도 되고 가정을 깨도 된다는 그런 이해는 그것은 너희들이 마음이 완악해서 하는 소리지 하나님은 그게 아니야 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신명기 24장 1절부터 4절이 있는 것인데 그 의도는 빼버리고 감춰버리고 성경에 이렇게 기록했다 라고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예수께서 지금 이 바리새인들에게 너희가 완악함으로 라고 말씀을 했는데 사실 생각해보면 지금 이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왜 왔어요? 시험하러 테스트하러 왔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은 그들 마음속에 있는 그 완악함을 들춰내고 지금 부끄럽게 하는 거죠. 사실은 그들 마음에 하나님 말씀을 자기들의 삶에 필요한 대로 짜깁기 위해서 쓰고 싶어 한단 말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해요. 많은 사람들이 정말 복음을 전하는 것조차도 자기가 전하고 싶은 것 전하기 위해서 짜깁기 하는 이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오류가 없기를 바라는 것은 그것이 성경적이 아니라는 것 여러분 아시죠? 그것은 복음적이지 않아요. 성경이 우리에게 전해주는 것을 성경대로 받아들이는 것이 복음적이죠. 그러니까 그 자기들의 우월성을 강조하고 싶고 바리새인들이 말이죠. 우리는 거룩해. 그래서 거룩하지 못한 저 여자가 우리가 결혼하게 되면 우리의 거룩성이 무너지니까 안 돼. 그래서 자기의 우월성을 강조하고 싶고 우리는 이렇게 거룩하게 삽니다 하는 것을 자랑스럽게 보이고 싶어 하는 그 바리새인들에게 주님이 무엇을 보셨어요? 그 안에 완악함이 있다는 거예요. 종종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실수하는 부분인 거 아시죠? 우리가 종종 신앙생활 하면서 내 안에 받아들이지 못해. 그래서 용서가 안 돼. 이해가 안 돼. 도대체 화가 나. 하는 그런 마음이 우리 안에 있을 때에 주님 우리에게 하신 음성 들을 수 있어야 돼요. 저에게 하신 말씀이죠. 야, 이 목사, 너 마음이 너무 완악해. 내가 허락한다는데, 내가 받아준다는데, 내가 저들을 지금이라도 내가 공격하려면 얼마든지 할 수 있는데, 내가 받아준다는데, 주님께서 나에게 하시면서 참 너 완악하구나 하는 음성이 들려져야 돼요. 여러분,
지금 모세는 지금 이 예수님은 바리새인들에게 바로 그 부분을 지적하죠. 자, 바리새인들이 모세의 이야기를 가지고 나오니까 이제 예수님은 어디로 가요? 모세 이전에 하나님께로 갑니다. 창세기로 가요. 창세기 2장으로 넘어가죠.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시니 잠들매 그가 그 갈빗대 하나를 취하고 살로 대신 채우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에게서 취하신 그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시고 그를 아담에게로 이끌어 오시니 아담이 이르되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것을 남자에게서 취하였은즉 여자라 부르리라 하니라.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창세기 2장 21절부터 24절이에요. 결혼한 부부는 이미 한 몸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실 때부터 그렇게 하셨습니다. 기분이 좋으면 한 몸이고 그렇지 않으면 두 몸, 딴 몸 되는 건 아닙니다. 부부는 기본적으로 한 몸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여러분이 동의 안 해도 이것이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대요. 아니 그러면 저 사람은 저쪽 집안에서 저 부모 밑에서 태어났고 나는 이쪽 부모 밑에서 태어났는데 이것이 어떻게 가능해요? 그렇게 질문하고 싶은 사람도 있을 수 있어요? 주님이 그렇게 하셨대요. 어떻게 해서 그들이 살아고 태어났든지 간에 상관없이 주님이 그 남자의 몸에서 여자를 취하였으므로 둘이가 한 몸이랍니다. 부부관계는 이 부부라는 단위는 사회, 소사이어티, 사회라는 최초의 유닛이고요, 단위고요. 교회라는 최초의 공동체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을 만드시고 그 이후에 하와를 만드심으로 말미암아 비로소 이제 우리라는 단어가 세상에 들어오게 됩니다. 아담은 혼자가 아니고 우리가 되는 것. 그래서 하나님께서 만드신 공동체라는 거예요. 이 가족이라는 것은 바로 부부라는 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만든 것입니다. 그 둘이 한 몸이 될지니라. 이러한즉 이제 둘이 아니요 한 몸이니. 오늘날 이 사회의 가정이 무엇이 문제입니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각자의 주장을 말입니다. 인권이라는 그 거적대기를 뒤집어 씌워가지고 한 몸이기를 거부하는 행동을 하도록 부추기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만드신 최초의 단위예요. 한 몸이라는 것은 이것은 우리가 예수를 믿어 구원을 받는다는 이 말처럼 이 한 몸이라는 것은 똑같은 비중을 갖는 것이에요. 이 하나님 나라의 관점에서 똑같은 비중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깨기 위해서 사단이 하나님께 그 뜻을 거스르게 하기 위해서 사단이 우리 모든 부부는 평등해, 우리는 인권이 있어 라는 말을 만들어서 분리를, 가정을 파괴하는 거예요. 가정의 파괴 현상은 이것은 단순히 오늘만의 문제가 아니라 이것은 쭉 대대로 내려오면서 어둠의 영들, 사단의 계획이고 사단의 전략이라는 거죠. 여러분, 남자의 갈비뼈를 뽑아서 여자를 만들었다. 그러면 남자가 우월하다? 여러분 그런 뜻 아닌 거 아시죠? 예수께서, 하나님께서 남자의 뼈를 뽑아서 여자를 만들었다고 해서 남자가 우월하고 남자가 우선하고 그런 말씀 아닌 거 아시죠 여러분? 이건 살 중에 살이야. 내 뼈 중에 뼈다. 이 뼈 없으면 내가 못 산다 이 말입니다. 남자가 이 뼈 없으면 내가 못 산다는 의미가 그 속에 있는 거예요. 이 남녀가 평등하다 하는 것은 인권을 강조하기 위함이 아니라 서로의 소중함을 지적하고 또 서로를 존중해야 할 존재임을 알게 해주는 거예요. 뭐 한다고요? 서로가 소중함을 알고 서로를 존중해 줘야 한다. 그 안에 평등이라는 단어의 의미가 들어있는 것입니다. 서로의 가치를 인정하고 존중돼야 할 관계, 이것이 부부관계이죠. 자, 에베소서 잠깐만 사도 바울이 했던 이야기
살펴볼까요? 사도 바울이 5장 18절에서 에베소서 5장 18절에서 성령 충만을 받으라 그래요. 성령 충만을 받으라 그렇게 해놓고는 바로 이어서 아내들이요 남편들이요 하면서 가정생활이 연결됩니다. 성령 충만해졌느냐? 그럼 가정생활 바르게 하라는 거예요. 성령 충만해졌느냐? 그러면 부부관계 바르게 하라는 거예요. 이게 주님의 가르침이에요. 사실은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래요. 누구에게? 남편들에게. 우리 남편 되신 여러분, 주님이 교회를 어떻게 사랑하시고 어떻게 자기를 내주었는지 여러분 아시잖아요. 그 교회가 누구예요? 바로 우리들이잖아요. 우리 위해서 예수께서 어떻게 고난을 당하시고 어떻게 우리를 위하여 그 모든 것을 감당하셨는지 아시잖아요. 그처럼 아내를 사랑해라 이렇게 표현해요.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름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라. 자, 이와 같이 남편들도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자기 자신과 같이 할지니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자는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라.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자는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라. 도대체가 아멘을 안 해요. 누구든지 언제나 자기 육체를 미워하지 않고 오직 양육하여 보호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감과 같이 하나니 우리는 그 몸의 지체임이라. 그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 이 비밀이 크도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그러나 너희도 각각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자신같이 하고 아내도 자기 남편을 존경하라. 아내들이요, 남편들아, 그래 제가 떼어놓네. 아내들이요,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죽게 하듯하라.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음이니 그가 바로 몸의 구주시니라. 그러므로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 아내들도 범사에게 자기 남편에게 복종할지니라. 그 부분을 또 뛰어넘었네요. 아내는 남편에게 복종하는데 어떻게 해요? 우리가 그리스도께 교회가 복종하듯이 아내는 남편에게 복종하고 또 남편은 그리스도가 교회를 사랑하듯이 교회를 사랑하고 그러면서 주님은 뭐라고 말씀했냐면 내가 지금 너에게 바울은 뭐라고 말했냐면 내가 너에게 얘기하는 것은 그리스도와 교회에 관한 것이다 라고 얘기했어요. 은유예요. 은유. 지금 이 에베소서 5장 그 부분의 말씀을 어떤 분들은 교회론이다 이렇게 주장하는 분들인데 아니고 제가 묵상해 볼 때는 분명히 이 말씀은 교회론이 아니라 부부론이에요. 부부를 남편과 아내에 대해 얘기하면서 이것은 그리스도와 교회를 관한 것이다 라고 말함으로 말미암아 부부는 언약적인 관계다 하는 것을 은유적으로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은유가 뭔지 아시죠? 은유, 비유, 은유. 너희도 각각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자신같이 하고 아내도 자기 남편을 존중하라. 이 말씀이 바울의 강조점이죠. 둘이 한 육체를 이룬다는 것이 큰 비밀인데 그 남편과 아내의 관계는 곧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와 같다. 그러므로 남편과 아내의 관계는 단순히 그냥 사회 도덕적인 문제가 아니고 이것은 개인적인 사랑의 문제가 아니라 바로 이것은 하나님께서 이루어주신 언약의 관계다 하는 것을 지금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자, 본문 돌아가서 마가복음 10장 9절에 보면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 지어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 지어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그 말씀 뒤에 감추어진 많은 것들 여러분 이해가 되시나요? 사람이 나눈다 이 말은 이혼한다는 말이겠죠. 결혼은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주권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삶에 영향력을 행사하시고 또 때로는 우리가 실수하면 그 실수하는 것까지도 합력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십니다. 우리는 그것을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이 가정을 이루고 있고 오늘 여러분들이 또 앞으로 가정을 또 이루어갈 것이고
여러분이 이 부부관계를 우리가 맺어가게 될 터인데 그 모든 것 뒤에는 하나님의 섭리가 들어있습니다.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진정으로 믿으십니까? 때로 내가 실수해서 이거 내가 잘못돼서 판단으로 그러지만 그것조차도 하나님이 이용하셔서 그들을 만나게 하시고 그들을 결혼하게 하시고 그들을 한 부부가 되게 하신 것입니다. 아픈 얘기 할게요. 진짜 아픈 얘기 할게요. 제가 한국에 재작년인가요? 방문했을 때에 큰 교회입니다. 잠실에. 목사님과 함께 앉아서 자녀들 결혼에 대한 얘기를 하게 됐어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요즘에 겁이 나. 왜요? 교회 권사님이 딸을 결혼시켜서 신혼여행을 보내면서 공항에서 얘야, 애기는 다음에 가져. 좀 더 있다가. 그리고 아직 혼인신고 하지 마. 그랬다는 거예요. 뭔 말인지 아시겠어요? 애를 가지면 다음에 이혼하기 어려우니까 문제가 돼. 고치덩어리야. 애는 갖지 말고 혼인신고 미리 하지 마. 살다가 다음에 혼인신고해. 교회 권사님이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 그 말이 정말이에요? 요즘 세대가 그래. 둘이 앉아서 그 얘기를 해놓고 한참을 멍하니 앉아있었어요. 와, 이게 말이 되나? 갔다 와서 여기 여행사 하신 분에게 제가 우연히 만날 기회가 있어서 당신들이 여행 안내할 때에 정말 말 조심해야 돼요. 한국에 세 가정이 신혼여행을 하면 돌아가서 한 가정이 곧 이혼한대요. 통계가 그랬어요. 한국 사회 세 가정이 신혼여행 와가지고 비행기에서 딱 내리면 한 가정이 헤어진대요. 통계예요, 통계. 우리는 아니라고요. 우리 가정에는 그런 문제가 없을 거라고요. 아이고, 우리가 살고 있는 세대가 그러는걸요. 정말 아프죠. 살아보고 아이 갖고 살다가 혼인신고하라. 아니, 목사님이 추례를 했는데 이는 하나님이 짝 지으셨으니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성혼 선언을 했는데, 그런데 엄마는 나가면서 딸에게 살아봐 이렇게 얘기한다는 것이, 이것이 말이 될 얘기냐 이 말이에요. 어려운 결혼 생활 하느니 차라리 이혼해서 또 다른 삶을 살라 하고 가르치는 것이 오늘 한국의 이 사회의 큰 병폐입니다. 이들의 의식 속에서 어디에 하나님께서 짝주어 주신 부부라는 개념이 들어있습니까? 아픔이에요. 자, 우리는 여기서 이 이혼이라는 것이 가져다 주는 결과 혹은 아픔 혹은 병폐 생각해 보고 싶어요. 이혼은 하나님께서 짝지어 주신 하나님의 뜻을 무시하는 것이고, 한 걸음 더 나가서 하나님의 뜻을 거부하는 것이 됩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기를 이 하나님의 뜻을 거부하는 것은 죄다라고 표현하잖아요. 결국 이혼을 한다는 것이 죄가 된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볼 때에 이혼을 부추기는 것은 죄를 조장하는 행위 같아요. 두 번째 또 이혼은 다른 가족들에게 혹은 자식들에게 이혼을 대물림하는 결과를 낳을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부모가 이혼을 하게 되면 그 자식들이 이혼에 대한 죄의식을 갖지 않게 돼요. 그것 때문에 그 자식들이 다음에 이혼할 가능성이 훨씬 높아진다는 것이 일반적인 통계입니다. 다시 말하면 부모가 이건 절대로 안 돼, 지금 이 어려운 난관을 믿음 안에서 신앙 안에서 내가 극복하고 해결하고 결국에는 승리하는 모습을 부모가 보여줄 때에 자식들이 앞으로 살다 보면 그 만나는 많은 세태와 많은 이 가정생활의 어려움을 겪었을 때 그때를 생각하고 이겨내지, 그냥 부모가 쉽게 가정을 파탄냈을 때에 그
그 이후에 이 자녀들의 마음에는 그 이혼에 대한 죄의식이 없어져 버리기 때문에, 그것이 풀어져 버리기 때문에, 그러면 자식들도 그렇게 될 가능성이 높아진다 하는 것입니다. 죄에 대한 접근성이 쉬워진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죠.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거듭난 오늘의 우리가 이 건강한 부모의 모습을 삶에서 보여주므로 자식들에게 어려운 일을 만났을 때에 잘 헤쳐나갈 수 있는 지혜를 물려주고, 또 그래서 이 아픔을 대물림하지 않는, 아픔을 대물림하는 그 어리석음을 우리가 끊어볼 수 있게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뿐만 아니라 이 부모의 이혼이 자식들에게 지워질 그 무거운 짐, 우리는 생각해야 합니다. 여러분, 뉴질랜드에 이 브로큰 패밀리가 3분의 1이 넘는다는 건 아시죠? 이민자들의 생활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통계적으로 보면 부부가 살다가 아이 낳고 키우다가 3분의 1이 브로큰해요. 깨져요. 그래서 편부모, 그러니까 편모, 편부 이렇게 사는 아이들이 많다는 말이에요. 제가 뉴질랜드에 와서 맨 처음에 겪었던 그런 부분입니다. 아이들이 난폭해요. 아이들이 통제가 안 돼요. 왜 그럴까? 그래서 관심을 가지고 집중해서 살펴보았습니다. 편부모 밑에서 자라는 아이들의 보편적인 성향이었습니다. 다라고 말할 수는 없어요. 잘 그런 애들도 있어요. 그렇지만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거예요. 어느 날 갑자기 부모가 헤어짐으로 말미암아 이 아이가 갖게 되는 상실감 혹은 분노감, 그것은 어떤 것으로도 보상이 안 된다는 거예요. 돌아가서 바리새인들은 모세가 이혼 증서를 주어서 버리기를 허락했다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주님은 절대로 이혼은 안 된다. 이유는 결혼은 하나님이 정하신 법칙이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사람을 대치를 시켜요. 하나님이 짝 지어주신 것을 사람이 나눌 수 없다. 그것이 이혼에 대한 혹은 결혼에 대한, 부부관계에 대한 주님의 해석이에요. 자, 한 걸음 더 나가서 이제 예수께서 집에 들어갔어요. 그랬더니 제자들이 예수께 물어요. 그랬더니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누구든지 그 아내를 버리고 다른 데에 장가드는 자는 본처에게 간음을 행하며 또 아내가 남편을 버리고 다른 데로 시집가면 간음을 행함이니라 라고 말씀을 하셔요. 다시 말하면 남편이 아내에게 흠을 잡아서 모세오경에 있는 신명기 24장의 말씀처럼 이혼 증서를 주어서 내쫓는 이유는 남편이 다른 여자를 마음에 두고, 누구를 마음에 두고, 다른 여자를 마음에 두고 아내를 내어 쫓기 위한 방편으로 이 모세율법을 사용한다는 거예요. 주님이 지금 그래서 그들의 마음이 완악하다라고 표현한 거예요. 아내도 마찬가지죠. 남편을 버리고 다른 데에 시집가는 행동, 간음이라고 주님은 말씀하셨어요. 사람들은 꼭 이때가 되면 항상 단골 메뉴로 등장하는 어디 있어요? 사랑이 없어요. 사랑이 있으겠어요. 사랑이 어쩌죠? 사랑. 맨날 사랑 타령해요. 부부는 사랑의 결과라고 말하잖아요. 그래서 사랑이 어쩌고 해가면서, 그래서 안 된대요. 헤어져야 된대요. 부부 관계에서 강조돼야 할 사랑, 당연하죠. 여러분, 몇 주 전에 주보에 가패밀리 글을 실어드리면서 제가 여러분에게 설명한 거 기억나시나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사랑이라는 것은 받을 사랑이 아니라 줄 사랑이라는 거예요. 부부가 마찬가지예요.
서로에게서 받을 사랑 강조하면 깨지게 돼 있잖아요. 줄을 잡아당기면 끊어지게 되는 거라고요. 아니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우리에게 권리와 의무가 뭐밖에 없어요? 주는 사랑밖에 없는 거예요, 사실은. 예수께서 우리에게 모든 것을 다 내어주었잖아요. 우리가 받은 사랑은 바로 그런 사랑이잖아요.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누리는 사랑은 바로 그런 사랑이잖아요. 줄 사랑의 권리밖에 우리에게는 없어요, 사실은. 이것이 우리 그리스도 안에서의 복음적인 사랑의 개념이잖아요. 사랑할 수 있는 능력을 주님이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부부가 서로에게 사랑받을 권리를 요구한다면 절대로 그 안에서 만족함이라는 것은 있을 수 없죠. 어떻게 하면 내가 저 사람의 사랑을 줄 수 있을까?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사랑이에요. 동의하십니까? 자, 그렇다면 부부는 서로가 주는 사랑에 흠뻑 젖어 있을 때에 비로소 행복한 나의 삶, 당신의 삶, 우리의 삶을 이루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정말 여러분이 행복해지고 싶다면, 정말 여러분이 행복한 가정생활을 하고 싶다면, 그것은 받을 사랑을 생각하지 말고 줄 사랑에 관심이 있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이것이 받은 사랑을 아는 자들의 삶인 것입니다. 서로를 보호해주고 서로의 부족한 부분을 보완해 주어야 합니다. 왜? 한 몸이잖아요. 한 몸이잖아요. 바로 그 상대방이 자신이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는 서로 이해해주고 용서와 용납이 있어야 합니다. 자기 자신을 사랑한 것처럼 상대방을 사랑해야 한다고 주님 말씀하시잖아요. 상대방의 입장에서 이해해주고 용서하고 용납해야 되는데, 여러분, 용서는 내 마음에서 용서했어요. 하나님, 내 저 사람 용서해요. 용서해요. 새벽에 와서 기도해요. 하나님 말씀 묵상하다 기도해요. 그리고 막상 그 사람 만나면 어떻게 돼요? 화가 나잖아요. 내 마음에서 용납이 안 되는 거예요. 그게 용납이에요. 인정, 그 모습 그대로를 인정하고 accept, 받아준다 이 말이에요. 수용해준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부부지간에 주는 사랑이라는 단어를 쓸 때에 우리는 이 용서가 받아들여지고 용납이라는 단어가 받아들여지는 거죠. 여러분, 그 모습 그대로 내 모습 이대로 주봐도 없어서 그래놓고는 돌아서서는 당신 모습 그대로 난 절대로 못 받아줍니다. 이러면 내 기도가 되겠습니까? 그게? 그 기도가 거짓이지. 그 모습 그대로가 인정되어지고 받아들여지는 부부가 돼야 합니다. 세 번째는 서로를 지켜주기 위해서 거룩함이 지켜져야 돼요. 그리고 서로에게 정직하고 투명성이 있어야 부부가 건강해집니다. 서로의 인권을 존중한다고 해서, 고백할게요. 저 아직 저희 집사람 백 한 번도 안 열어봤어요. 저는 저희 집사람 백 한 번도 안 열어봤어요. 지금 결혼생활 34년째인데 한 번도 집사람 백 안 열어봤어요. 진짜로. 지갑 한번 안 열어봤어요. 믿으니까 나는 항상 내가 만약에 필요하면 물어봐요. 나 꼭 반드시 물어봐요. 키 어디 있어요? 지갑에 있어요? 나 지갑 열어도 돼? 전 반드시 물어봐요. 그것이 내가 존중하는 것은 제 표현이에요. 신뢰하고는 표현이에요. 그런데 부부 생활할 때에 서로가 말이에요. 진짜예요. 거룩성을 지켜줘야 되죠. 나는 내 멋대로 살면서 아내에게만, 혹은 아내는 제 멋대로 살면서 남편에게만, 그럴 수는 없잖아요. 서로가 거룩성을 지켜주는 것이, 그것이 바로 내 아내를 사랑하는 것이고 내 남편을 존중하는 모습이에요. 나아가서 투명하고 정직해야 된다는 거죠. 이것이 건강한 부부 생활을 위한 기본입니다. 서로를 존중한다는 것은 상대방 앞에서 부끄러움이 없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죠. 그래서 이 창세기 2장에 둘이 한 몸이 될지니라 란 바로 그 뒤에 2장 마지막 절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아담과 하와가 둘이 벗었으나 서로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더라 라고 되어 있어요. 벗었으나 서로를 부끄러워하지 않는 그것이 비로소 한 몸이라는 의미입니다.
건강한 부부관계를 위해서는 서로에게 정직하고 투명함을 보여주므로 서로의 가치를 인정하고 존중하게 해주는 것이 필요하죠. 자, 이제 여기서 반드시 알아야 할 것은 어느 한쪽이 무너지면, 어느 둘 중에 부부 중에 한쪽이 무너지면 그 한쪽도 무너진다 하는 것 여러분이 기억하셔야 돼요.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한쪽이 실수해서 넘어지면 상대방도 무너지므로 결국에는 리벤지, 보복이 돌아온다는 거예요. 상대방이 일부러 무너지지 않아요. 자기는 버틴다고 버텨내지만, 그러나 그 도덕성 혹은 그 가치 기준이, 이렇게 아까 얘기했죠? 자녀들 문제 얘기할 때 이렇게 그 가치 기준이 내려가 버리고 가치 기준이 무너져 버리면, 그러면 상대방도 그렇게 행동을 할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어떤 문제가 생겨요? 결국에는 그 문제가 나의 아픔으로 돌아와. 그것이 리벤지, 보복이요. 우리가 왜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되는가? 왜 우리가 건강한 삶을 살아야 되는가? 그 이유는 바로 여러분들이 그들을 위해서가 아니라 바로 여러분 자신을 사랑하는 방법입니다. 건강한 부부 생활이 되기 위해서 마지막으로 반드시 따라야 할 것이 있죠. conversation, 대화입니다. 대화. 가정사역에 대해서 박사과정에서 한 학기를 공부했어요. 엄청나게 많은 책들을 읽었어요. 한 학기 한 6,000페이지 책을 읽으니까요. 6,000페이지면 몇 권이나 돼요, 책이? 그리고 그 책을 정리해서 다 읽어요, 다. 그런데 그 책에 공통적으로 부부관계에 있어서 문제가 뭐냐, 그 문제를 해소하는 방법이 뭐냐, 공통적인 것이 대화입니다. 대화. 저는 말이 많고 저희 집 아내는 말이 없어요. 차를 타고 가면 제가 계속 말을 해요. 근데 한국의 어떤 목사님은, 선배 목사님은 목사님이 말씀이 없대요. 그러면 부부싸움 하잖아요. 그러면 그냥 목사님이 아무 소리 없이 다 그런대요. 그러면 차를 탄대요. 그러면 이제 서울에서 저 대부도 저쪽으로 운전을 하고 계속 2시간, 3시간 동안 말 안 하고 운전만 한대요. 그러면 옆에서 사모님이 계속 말을 한대요. 그러면 도대체가 이 사람이 듣는가 마는가? 이제 화가 나면 상관없죠. 하고 싶은 얘기 다 해야 되니까. 그러고 나서 이제 돌아올 때쯤 되면은 내가 언제 그랬나 하는 듯이 부부가 회복돼서 돌아온대요.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부부가 그 여행을 갔대요. 태국 쪽으로 여행을 갔는데, 낮에 남편이 와이프를 데리고 다니면서 여기저기 구경을 시켜주고, 또 애들 모르면 이것도 한 잔 마시고, 소주도 한 잔 마시고, 그리고 그 비싼 그 반지 선물도 사줬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집에 들어와서 저녁을 먹고는, 호텔 들어와서 저녁을 먹고는 부인이 피곤하니까 잠을 잤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부인은 하루 종일 저녁 이 시간까지 기다린 거예요. 같이 대화하려고. 같이 좀 뭔가 얘기 좀 해보고 싶어서. 그런데 남편은 하루 종일 끌고 다니면서 구경시켜주고, 그리고는 선물 사줘놓고는 들어가서 그냥 코로 누워버렸단 말이죠. 그러니까 아내가 화가 난 거예요. 다음날 가서 이제 꼭 참고 다음날 얘기를 해보려고 시도를 했는데 여전히 마찬가지인 거라. 그래서 깨웠어요. 그랬더니, 야, 내가 너 해외여행 시켜주고 내가 너에게 비싼 선물 사주고 그러면 됐지. 나 잠 좀 자자. 그 여행이 완전히 그냥 묵사과가 돼버렸어요.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대화, 충분한 대화, 정직하고 투명한 생활이 따르는 대화가 있어야 부부관계는 건강해질 수 있어요. 잘못했을 때는 잘못을 인정하고 용서해주는 대화가 필요하고요. 좋은 생각에는 격려하고 적극적으로 동참해주는 대화가 필요하고요. 또 좋은 조언은 받아주고 서로를 인정해주는 대화가 필요합니다. 상대방을 무시하거나 자기의 위력을 보이려는 어떤 언행은 절대로 삼가야 할 것이죠. 무엇인가 속내를 감추고 하는 대화는 지혜가 아니라 그건 상대방을 기만하는 행동입니다. 자기의 부족함을 내놓아도 부끄럽지 않을 만큼 신뢰성이 있는 대화가 반드시 부부관계에는 있어야 합니다.
이제 결론으로 가보십시다. 10계명, 마지막 도덕률이라고 말하는 10계명. 여러분, 거기에 제7계명이 뭐예요? 간음하지 말라 하는 게 제7계명이에요. 그것은 다시 말하면 그만큼 그 죄가 가까이 있다는 거예요. 간음하지 말라. 그것은 그만큼 쉽고 가까이에 있다 하는 그런 의미가 그 속에 들어있어요. 부부관계는 하나님께서 정하신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지켜져야 한다는 것이 10계명이죠. 간음이라는 개념은 오직 사람에게만 쓰는 단어라는 걸 여러분 아시나요? 짐승들은 간음이라는 개념이 없어요. 그런데 사람에게만 그 개념이 있어요. 자, 어떠한 이유에서든 부부의 이혼은 주님의 뜻이 아닙니다. 거기에 뭐라고 제가 설명했어요? 성경에 뭐라고 했다고요? 어떠한 이유가 있어서 이혼을 헤어져야 한다면 헤어질 수 있을까요? 라는 질문에 대해서 그것은 너희들의 마음이 완악하기 때문이야. 주님의 말씀은 어떠한 이유에서든 부부의 이혼은 주님의 뜻이 아니다. 아멘. 부부의 관계는 도덕적인 이해를 뛰어넘어서 또 사랑이라는 어떤 그런 단어의 이해를 뛰어넘어서 하나님께서 짝 지워주신, 하나님께서 한 몸을 이루게 하신 언약의 관계입니다. 이는 마치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와 같이 이것은 이렇고요, 저것은 저렇고요. 많은 이유들이 따라올 때 그 뒤에 괄호 안에 들어있는 의도는 뭐예요? 이기심이에요. 완악함이라고요. 여러분, 상대방이 혹여나 부족하고 상대방이 혹여나 연약하거들랑 하나님께서 나에게 선교하라고 만나게 하셨구나. 믿음 없는 가정, 믿음 약한 아내, 믿음 약한 남편, 그들을 만나게 하신 것은 바로 우리에게 그들의 영혼을 구원하고 그곳에 하나님의 나라를 흘려보내라고 나를 보내셨구나. 선교적인 마인드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